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성도 여러분에게 도로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병들었던 몸과 마음이 나음으로 또 시들었던 것들이 다 생명으로 우리 다시 회복되는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하늘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복이든 우리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이면 오늘날 주일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형상이 번개와 같고 또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하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고 예수님 시신이 누워있던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하여서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 지난밤까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었는데 안식구 첫날 새벽에 달려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빈 무덤의 장면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그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앉아있고 무덤 안에 누워있던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가고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따로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 사실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수년 전에 저와 하늘교회 교인들이 성지순례하면서 그 무덤을 찾아갔었는데 지금도 그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는 평평한 돌판만 있고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그 돌판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자취를 느껴보는데 저와 우리 교인들도 그 돌판을 손으로 만져보고 왔습니다. 그 돌판에 누우셨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누우셨던 그 돌판,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스크바에 가면은 크렘린 광장에 레닌의 무덤이 있고 중국 베이징에 가면은 마오쩌둥의 무덤이 있고 호치민에 가면은 호치민의 무덤이 있어요. 또 평양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의 국민들이 추앙하는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합니다. 세계 곳곳에 각 종교의 교주들의 무덤이 있고 불교의 석가모니는 화장을 해서 그 시신에서 나온 살이라는 구슬을 전 세계 많은 절들에서 보물처럼 보관하고 숭고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추모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름 붙여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며 다시 사신 다음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주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에 바울 자신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볼트만은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부활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되었어요.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교회의 힘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신자들의 능력도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신앙은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었고 신앙이었고 그리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었어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라고 가정합니다.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렇게 설교할지 몰라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겁고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겠어요? 또 죽음 후에는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거나 잘 믿으시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결코 이 땅에 기독교와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 누우셨던 빈 무덤은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미리 말씀하셨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은 성경 곳곳에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도 장사 진행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그래요. 이 이스터라고 하는 거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동쪽, 동방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로부터 동쪽이라는 것은 생명이 동트는 거예요. 밝은 빛이 시작되는 곳이. 그리고 그 빛은 생명이고 활동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며 밝은 빛이며 활동하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데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보세요. 무섭게 변했어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겁쟁이가 용감한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실망한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어리석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능했던 사람이 큰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하늘교회 교우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낭망했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확신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보잘것없던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골골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오랜 기도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던 교우들의 몸과 마음이 나음 얻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을까요? 거기에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 부름받았던 곳, 복음을 처음 배웠던 곳,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던 곳, 그 갈릴리에 가서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소원했던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직분에 대한 사명, 봉사에 대한 사명,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 드리겠다고 소원했던 사명.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말 속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사명, 외면하고 살았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9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헨리 롱펠로우는 명문 하버드대 교수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시련과 역경이 많았어요.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과는 오랜 병으로 사별하,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화재 사고로 사별했어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를 보면은 아름다움과 환희가 넘칩니다. 거기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누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은 많은 시련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까? 그러자 롱펠로우는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사과나무가 바로 내 인생의 스승이었어. 저 나무는 고목이지만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해마다 새로운 가지를 냈고 꽃을 피우고 싱싱한 열매를 맺었지요. 나도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험악한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습니다. 병약했던 우리들이 건강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새 생명, 새 능력, 새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아름다움,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부활절에 저희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자신의 시들고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활 속에 재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